샬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그동안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 마무리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제 구약 성경에 거의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성전을 건축하며 격려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뿐 아니라 성전 건축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과 또 비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영감 넘치는 말씀들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정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메시지의 완성이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의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현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4개의 뿔이 있고요. 그리고 대장장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게 뭘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원래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뿔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에 흩었던 세상 나라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 이상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뿔들을 다 넘어뜨리는 그런 대장장이가 올 것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이 뿔들을 다 꺾어서 다 넘어뜨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역사 속에서 이 환상은 지금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다 왕국을 지배했던 대세계 제국들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대제국들이 전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상징이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도 보여주는 말씀은 2장에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손을 보여줍니다.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데요. 보로기안에 의해 실제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 성전도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 이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임하는 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골든 램프스탠드라고 하는 이 순금 등대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전,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성전의 완성이 이 황금 등대를 통해서 상징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7개의 등잔에 감람나무의 기름이 부어지는 이 모습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스가랴서에 무슨 말씀합니까? 이것이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낳았은즉 그의 손이 그의 일을 완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2500년 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였지만 사실은 스가랴서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개를 들어올 때 이 성전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일을 마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놓아지고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은청하고 외칠 때에 큰 산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God bless it, God bless it, 은총이라 되어 있는데 God bless it, God bless it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외칠 때에 큰 산이 캡스톤,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머릿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큰 산에서 놓인 머릿돌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는 그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4장에서 보여주는 순금 등대,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큰 산이 머리들을 내어놓는다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놓아지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6장에 가면요,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했습니다. 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졸이라는 말이 나자렛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나자렛이잖아요. 그 나자렛이라는 그 말 이름이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싹이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나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즉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싹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그 싹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오라고 했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둘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시면서도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왕과 제사장 사이에는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모니가 있을 것이다, 화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은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화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되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이제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먼데 사람 어디예요? 이 영어로 엘리언, 외국인들, 누구입니까? 열방의 백성들.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모든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이제 그 역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완성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장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바로 이처럼 성전이 완성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격려하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온전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8장 7절에 가면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낸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 찬양,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가 모든 열방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9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 9절에는 스가랴서 말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도 기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의 이 말씀대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이제 그 머릿돌이에 교회가 건축이 되고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이 교회가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일은 마지막 때의 일로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림을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은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환란이 올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여 그리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그들이 반드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져야 돼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한다는 말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가셔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시라고 그랬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왕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